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진리는 빛이시오니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이 저희들의 새로운 눈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은총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0장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다가 카데스와 수르 사이에 있는 그랄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 들어가는 변을 당하였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네가 맞아들인 여인으로 하여 너는 죽으리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다 하고 이르셨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주님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이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서로 온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마음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깨끗합니다. 하느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주니까 누군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 그 여인을 곧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네가 죽지 않으리라. 만일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 네 식구들도 다 죽으리라.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일을 그들에게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꾸짖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기에 너는 나와 내 나라에 이렇듯이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너는 나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였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정말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누이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라는 하느님의 분부를 받았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를 것을 당부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주면서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땅 어디든지 네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라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네 오라비에게 은전 1000잎을 주었다. 그 은전 1000잎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리라. 이로써 너는 모든 사람 앞에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니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다.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요 앞에 19장은 이제 소돔이 망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앞에 19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관점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왜 악인가? 지난 시간에 19장에 등장했던 롯의 사고방식이 바로 인간적인 것인데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단순성이 결여돼서 자기를 위한, 즉 자기의 병든 기호 정서 감성의 나라에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그 끊임없이 왜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고방식이므로 깔끔하지가 못하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냥 깔끔하고 심플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럼 이걸 질 떨어지는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질 떨어지는 사고방식에게 어떤 은총을 붓기에는 합당치가 않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한 거란 겁니다. 같은 어떤 혈연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분명히 다른 여기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과 이렇게 인물 분석을 하다 보면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반기시는. 그럼 도대체 그 특징이 뭔가를 보고 어제와 같은 19장에서 소돔이 망하는데 그때 롯이 취했던 반향들, 아버지께 보였던 상응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다른가? 아, 이러했기 때문에 롯은 축복받기에는 합당치 못했구나. 그나마도 그럼 왜 롯을 살려주셨냐? 그건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후미에서 밝히시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 됐다라고 보는, 즉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인 롯을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셔서 갔을 때마저도 롯이 하는 반향을 보니까 올바르지 않더라.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진정성과 신뢰의 나라에서 순종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질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질 떨어지는 반향을 했다. 또 그렇게 절대성이 질 떨어지는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다 보니 그 절대성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성인 롯의 아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아서 단순성이 결여됨으로써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니까 돌아봤죠.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과 같은 나라, 인간적인 주석을 끊임없이 붙이고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사고방식인가,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죽고 사는 존폐의 문제가, 그것이 그냥 육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갈 건가 천상의 나라에 갈 건가라고 하는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20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에 가다라는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다가 카데스와 수르 사이에 있는 그랄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자, 이제 본인이 정착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 들어가는 편을 당했다. 참 신기하고도 이상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앞에 우리가 학습했을 때 그 고장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거기 먹을 것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집트에 간 적이 있죠. 근데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한 번 있었죠. 그래갖고 그 이집트 왕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아가지고, 사라가 그렇게 예뻐 보이게끔 하느님이 만드셔가지고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그게 오누이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다 보내고 오히려 뭐 양떼, 소떼 이런 짐승까지도 딸려서 보내게 하는, 요런 하느님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학습을 했었죠. 오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네가 맞아들인 여인으로 하여 너는 죽으리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다 하고 이르셨다. 자, 사라를 취하니까 밤에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은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맞아들인 여인으로 너는 죽을 거다.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처럼 하느님하고 아주 상응관계가 좋고 밀접하게 하나 된 관계라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안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다 이건 아버지 뜻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과 하나 된 상응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자기가 벌이게 되는 이제 요런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주님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이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서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마음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깨끗합니다. 자, 예쁘고 마음에 들여서 드리기는 했으나 아직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주니가 누군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사람은 겉에 형상을 보고 아유 아비멜렉이 뭐 나쁘네.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네. 이렇게 겉을 보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저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은 다 그 기저에 누가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6절에서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마음에 들여서 드리기까지 했어. 그런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마음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다 움직인 거다. 그게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런 근원적 사고방식을 못한다는 점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 각각의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건들 어떤 생각들 하는 말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각각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있는 일이다. 이게 근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6절에서 그걸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지 않게끔 도운 건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을 곧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네가 죽지 않으리라. 만일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 네 식구들도 다 죽으리라. 자, 7절을 보면 왜 아비멜렉에게 식구나 뭐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실까요?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과의 차이가. 아브라함은 조카까지도 돌보시는데 왜 아비멜렉은 식구까지 다 죽이실까요? 다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느님과 하나된 관계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이다 보니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고 있는 롯까지도 돌보시는 거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하나되지 않은 관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왕이다 보니까 하나되지 않았으므로 네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지. 네가 이렇게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것 그거 내가 다 너에게 돌려줘야지. 이런 말씀이시죠.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일을 그들에게 낱낱이 들려줬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왜냐? 다 죽을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너는 물론 네 식구들도 다 죽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죽는데
이거 잘못 행동했다가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들여 꾸짖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기에 너는 나와 내 나라에 이렇듯이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너는 나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였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람에게 다시 물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느냐. 아브람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람의 슬기예요. 슬기. 우리가 요 앞에 이집트의 왕에게 그 사라가 갔을 때도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아브람은 참 이상해. 아니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저런 데 저렇게 보낼 수가 있어. 절대성이 돼가지고 자기 여자를 얼굴도 모르는 하느님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왕에게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보낼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형상적이고 포면적인 것에 지배받는 사람의 관점이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고 하느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슬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텃세가 있는 이 앞 시간에도 보면은 텃세가 있죠. 이전 시대인데도. 다른 데서 왔어. 그럼 텃세도 있고 적응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사라가 예뻐 보이게끔 아버지께서 자꾸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예쁜 여자가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가 좋죠. 그럼 그럴 때 지혜는 어떠하면 좋을까요? 부부 사이가 아닌 것처럼 처신하는 게 지혜일 수 있죠. 하나님은 이걸 지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를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게끔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더구나 사라는 정말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같은 아버지 피를 받은 누이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의 관계가 사실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그런 관계네요.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예요. 쉽게 말하면. 배달은 남매죠, 남매. 자, 그런 관계성인 거를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을 떠나란 하느님의 분부를 받았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를 것을 당부해 두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집을 떠나라는 하느님의 분부를 받았을 때 요렇게 표현하죠 지금. 그럼 하느님의 분부를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깊이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증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으로 떠나라라는 분부를 알아듣는 거죠. 근데 동시에 여기 지금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그 떠나라는 분부를 알아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체크하기를 거기 갔을 때 새로운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영감으로 느끼게끔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영감으로 거기 가면은 왠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게끔 역사하셔가지고 사라에게 대비책으로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요렇게 당부하는 요런 메커니즘의 영적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느님 사이에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감하고 아주 섬세한 교감을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주면서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줬다. 어쩜 이렇게 이집트 때랑 똑같을까요? 어찌 보면은 자기를 속인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으면 그쵸? 그러면 이 나라에 다스리는 자여 왕쯤 되면은 얼마든지 죽이라고 하고 명령 내릴 수 있고 권한이 막강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양떼, 소떼, 막 남종, 여종 아내도 멀쩡하게
고스란히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게 다 뭐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실제 큰 부자가 됩니다. 이 두 번의 계기로 발목을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막 가축도 엄청 많고 이런 그 재산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집트 때 사라가 갔던 사건, 여기 아비멜렉에게 불려갔던 사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 인간적이면은 하느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 영혼을 부자로 만들고 부유한 물질을 갖게끔 하시는 방법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절대성이 비겁한 것 같고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어떤 윤리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인간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그 인간의 차원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이 세워놓은 다양한 오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적 법의 테두리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영혼을 축복도 하시고 부자도 만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땅 어디든지 네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살아. 심지어 자 이렇게 넓은 땅 중에 네 마음에 드는데 너가 골라서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수많은 호의를 베풀고 땅까지 주고 이런 걸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법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안에 가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사라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네 오라비에게 은전 1000잎을 주었다. 그 은전 1000잎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리라. 이로써 너는 모든 사람 앞에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뭐 양떼, 소떼, 종, 심지어 땅까지 오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은전을 1000잎이나 줬어요. 근데 은전을 1000잎을 준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여기 지금 보증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나 어떤 돈을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이 증거다라고 하면서 돈으로 이 사람이 그 증거가 되게 하는 이런 관계성,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니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던 것이다. 자, 17, 18절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집안에 이렇게 아내나 여종들에게 병이 있고 그래서 아기를 그동안 낳을 수가 없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거냐. 이게 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런 사라와 연루되는 사건을 통해서 너그럽고 넉넉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후하게 대해주니까 대해주게끔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해주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넉넉하게 대해주니까 쟤 내가 나랑 하나 된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한테 잘 대해주네 넉넉하게 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지금까지 그 아내나 여종들에게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아내의 병까지 낫게 하는 이런 일을 다 그 아버지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넉넉하고 후하게 대해주는 것을 아버지가 다 지켜보시고는 옳다, 반향을 잘한다. 나와 하나 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렇게 반향을 잘했으니까 나도 너를 축복하마 해서
병을 고쳐주고 다시 아기를 낳게끔 해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 일련의 사건이 다 아버지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그런 관점이 없어서 그렇게 못 보는 것 뿐이다. 그럼 이건 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8절에 밝히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라고 하셨죠. 그 사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던 것이다. 지금 요 18절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끔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게끔 해서 그를 만나려면 이렇게 사라와 엮여야 되잖아요. 만나게끔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고 낳게도 해주시는 요런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20장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라는 건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보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냐 하나 되지 못했냐가 기준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하나 됐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에서 넉넉하고 너그럽고 돌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롯의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했죠?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왕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끝에는 막 종도 자기 아내도 병이 다 낫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긴 한데 중간 과정을 보면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사라도 드리고 요런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선택을 그 순간순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요런 게 다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과 과연 하나 됐냐 하나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2번에 걸쳐서 큰 부자로 되게끔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거를 보면은 성경에도 그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어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거리에 가다가 도둑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사제도 그냥 지나갔고 하느님을 믿는 백성도 그냥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느님 안 믿는 그 초죽음 된 사람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어느 여관에다가 데려다주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잘 돌보아 주시오. 이렇게 하죠. 바로 요 비유가 뭐냐.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실적으로 실천의 행위가 나갔던 사마리아인이 사실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사제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사제도 등장하죠. 분명히. 다 지나칩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희생이 들어가는 사랑의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하나 됐냐 안 했냐 즉 이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근거인데 요즘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본질적 이 신적인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없다 보니 겉에 보이는 형상 그럴듯한 옷, 명예, 직분 이런 걸 보고 사제다 그럼 무조건 나의 이웃이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과 저 사람은 하나 된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점이. 이해되셨죠?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 그리고 그 하나 된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성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다라는 건 희생이 전제된 가운데 그 희생으로 돕는 게 사실적인 행위로 나가는 게 있냐 없냐 이런 게 진짜 이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근거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피상적이고 망상적이고 막연한 건 절대 올바른 분별의 기준이 아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요 지금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특히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가 된다라는 건 희생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요 중요한 관점. 그 다음에 이 시대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어떤 세력과 하나 될 거냐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관점. 하나 되는 것과 관련된 요 두 가지 관점이 너무 중요하니 오늘 배운 걸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또 올바른 하느님의 세력과 하나 되는 노력 이런 것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